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만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한양대학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70여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의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옷을 갈아입지 않는가? 특별히 속옷에 더러워지게 될 때에 냄새가 나니까 늘 옷을 갈아입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 때가 묻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옛날에는 이도 많이 생겼죠. 이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오래전의 것을 갖고 있다 보면 벌레도 생기고 생각에 어떤 경화적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게 될 때 팔다리에 깁스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이후에 깁스를 풀고 나면 반드시 재활 훈련을 하게 되죠. 물리치료를 하면서 굳어져 있는 팔다리를 움직여서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굳어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것이 더 이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는,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생각의 재활훈련, 벗어야 할 것, 청산해야 할 것, 새로이 옷을 입어야 할 것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있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란 본래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 불결한 자, 이런 말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디메오입니다. 그에게 현재적 상태는 무엇인가요? 여리고 길오교에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깡통이나 모자를 넣고 동양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직장, 자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생존을 이어갈 만한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신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시각 장애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말이고 늘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걱정을 끼쳐드리며 성장했다, 그 말이죠.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오고 갈 수 있고, 그런 나이로 보면 20세 이상, 아마도 예수님보다 어린 30세 이하의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님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모른다. 자연의 꽃과 하늘의 맑음, 그리고 흔들리는 바람에 나뭇잎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현실에 살 때의 기쁨, 희망을 갖고 있기보다는 좌절이나 우울의 삶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더더욱 절망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내일의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오늘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 시각 장애인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시각 장애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장애는 죄의 볼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가 성장할 때 나는 도대체 부모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내 인생은 왜 이와 같이 되는 일이 없을까, 타고난 현재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온 것이 본문의 바디메오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많은 경우는 자포자기예요. 많은 경우는 그런 삶에서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수놓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자, 이러한 그에게 새로운 활력, 새로운 전환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보면 47절이에요. 보면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나는 어제의 나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어제 앉아있던 그 자리, 여전히 나도 앉아있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누구일까? 거의 대개는 또다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여기에 앉아있었는데 내일은 걷고 뛰고 무지개 색을 보았고 자연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예수의 소문 때문에 그러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소문이란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온 수리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때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리새인 세겜과 같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요. 예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것만이 아니죠. 약한 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에요. 그런 소문만인가요?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그리고 수많은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소위 절망하는 사람의 희망,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광명한 빛, 모든 요건적으로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디메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두마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쌓아놓았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런 희망의 말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쩌면 그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더 많았는지 몰라요. 광명한 내일의 빛보다는 더 캄캄한 미래에 자신을 끌어내리고 짓밟은 아픔의 말들이 더 많았다고 봐요. 왜? 훌륭한 부모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디메오라는 뜻이 불결한 자라는 말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불결했고 그의 자녀도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가정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장애를 갖고 있으니 여건적 환경이라는 건 희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주어져 있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좌절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 현실에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에게 혀를 차거나 들려진 지금까지의 수많은 말들은 자기를 주저앉게 또는 인격적 모독, 가슴을 에이는 아픔의 여건들과 말들을 들어오면서 살아온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현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제 어릴 때 살던 집, 앞집, 옆집, 거기에 저보다 3, 4살 어린 시각장애인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가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가 항상 얘기했어요. 용택이 오빠 왔네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그냥 제 발걸음만 듣고 딱 얘기해요. 용택이 오빠 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귀가 눈입니다. 귀로 다 보아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20, 3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그는 귀로 다 알아요.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오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었죠. 누구냐고, 웬일이냐고.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지나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일어나 나사렛 예수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오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지나가니까 웬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의미는 존경이나 경외, 높임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메시아 만났다. 그분이 누군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의미 자체가 그렇게 높임말,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다. 나사렛에서 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요, 의미 없는 부모의 훌륭한 충실한 자녀들의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가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발견이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그에게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긍정의 어떤 인생의 미래적 생각들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삽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생존을 위하여 구걸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은 긍정이나 미래를 향한 희망이 아니에요. 부정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자기 미래의 캄캄한 앞날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뭐다? 야,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나도 희망이 있지 않나? 나 같은 장애인도 눈을 떴다는데, 나 같은 장애인도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아니 나보다 더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도 희망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도 있지만 긍정적 생각, 절망의 생각도 있지만 희망적 생각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것이 바디메오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어요.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움직이는 발자국을 보면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우연하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이요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 얻는 방법, 이삭 죽기를 위하여 어느 밭을 갈까? 밭을 옮겨 갔는데 보아스네 밭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재산이 풍부하게 많아요. 밭도 이 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 자기 집에서 어느 밭, 이 룻이 이삭 죽게 하는 그 밭에 보아스도 와요. 바로 그곳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속에서 둘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에도 우연하게 어떤 심심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결코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갑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여기에 시돈 두로까지 간다는 건 험한 산을 넘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활동 무대예요. 그러므로 두로 시도는 갈 만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갑니다. 왜요? 휴양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악령에 시달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불 속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딸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 딸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 두로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게 되자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갑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인이 찼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이른 양을 얻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러자 여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금 예수님께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은 두로에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이 여인의 끊임없는 그 부정적 아픔의 절망적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열망, 간절한 소원을 보고 있었고, 그 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의 길이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지만은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로 예수님은 가셨고,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지난날의 부정적 생각, 아픔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생각으로 옷 갈아입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그 같은 마음을 알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주의 생각으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부정이 아니라 나 안에 주님이 있으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갈아입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알아요.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던 주님, 또한 가나안 여인을 두루에 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할 때 그 과정을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요? 입 닥치고 조용하게 구리나 해이마라고 하는 이런 억압을 주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오라고 할 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걸쳤던 겉옷을 번져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거지에게 있어서 재산 1호예요. 이 겉옷은 우산이요 이불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겉옷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자기의 인생은 이후의 추위,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떡하다? 눈을 뜨게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땅 위에 살면서 부정적이고 옛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의 처지의 환경을 보면서 좌절이고 절망이고 내일의 캄캄함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대로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 인생의 미래에 밝아질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 백성들에게 보고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성인 없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환경의 여건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 하나같이 절망하며 외칩니다. 매장지가 없어 끌어내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 끌어내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의 원망과 불신앙적 세속적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들의 갖고 있는 그들의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1세 60만 명이 되는데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만,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미래의 밝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내 환경적 여건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새 옷을 입을 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의 겉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테네시 주의 세인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살 수 있을까? 어머님의 지극정성의 돌봄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4살이 되었을 때 성홍열이 왔습니다. 열병을 앓으면서 다리 장애를 입게 됐어요. 걷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에게 진단 내린 것, 평생 이 상태의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의의 마지막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는 루돌프에게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루돌프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루돌프야,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루돌프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전능한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걸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 그걸 넌 잊지 마. 그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어머님은 이 루돌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목발 그리고 보조기를 달고 8살 때 첫 발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로 살아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발을 짚고 걷던 그가 13살 때 목발을 내려놓고 걸음마를 하면서 조그만 동네에 뛰기 시작했어요. 그 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잘 뛰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뒤뚱거리면서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에게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밝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 이 루돌프가 달리기 선수로 미국 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00m, 200m, 400m에서 상관왕 금메달을 이 루돌프가 따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죠. 검은 가제트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만큼 잘 뛴다는 이름이었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걷지 못했고 소아마비에 목발과 보조기를 달고 지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말을 자기는 붙잡았다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장애적 환경에 매몰된 게 아니라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비록 나는 육체적 환경적 불가능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자기는 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지난날의 과거의 생각들이 있어요. 경쟁에서 뒤처졌던 거, 내 환경적으로 부모나 또 어떤 여건에 남들보다 자랑스럽지 못하는, 우울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안에 희망이 아니라는 부정, 절망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것이 굳어지고 계속 가면 그들이 끝납니다. 그 생각에 옷 벗어야 돼요. 속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 정령 외과적 오랫동안 고통이 있을 때 다시금 재활 훈련을 하고 물리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듯 우리의 의식의 부정적 생각 청산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나 수요일 새벽 금요일에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환경 여건은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무엇이 두려우리요?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충족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의 옷을 내 안에 갈아입게 될 때 그 마음 주님이 아세요. 여리고에 찾아가시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찾아가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라 여기서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고 겉옷 벗어던지고 새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 내 의식, 과거의 생각 벗어던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찾아와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